오늘은 이 아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무너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법궤를 가지고 들고 돌아라 해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를 돌아라 해서 7바퀴 돌았습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함성을 질러라,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대로 했더니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바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구나. 저마다 믿음을 다지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수아의 이름과 그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당연하지요.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난공불락의 성이 한순간에 그냥 폭삭하고 무너져 버렸으니 그 증액의 모든 땅에 당연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들에 대해서 소문이 났을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소문이 어떻게 해서 퍼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옆으로 새 성전을 준공하고 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3년, 4년, 좀 넓게 봐서 5년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1,000명, 2,000명, 3,000명 이상 5년 안에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몰려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해서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제가 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주영진 목사가 뜹니다. 어떻게 뜨냐? 이건 아멘 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뜹니다. 어떻게 뜨냐면, 아니, 저 교회에 어떻게 해서 저렇게 빨리 급성장을 했지? 부흥을 할 수 있었지? 저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성장했는지, 우리 교회도 와서 집회를 좀 해 주십시오. 전도 집회 해 주십시오. 저한테 이런저런 요청 엄청 들어오게 될 거고요. 부흥에도 인도해 달라고 많은 강사 요청이 저한테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랬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아마 여호수아도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마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 난공불락의 성이 어떻게 무너졌지? 야, 무섭다. 어떻게 된 걸까? 여호수아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군사들의 그 전략에 대해서 아마 주변의 나라들이 연구라도 해보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되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6장 2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전략이 남들보다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6장 말씀이 아주 멋지게 끝나는데, 근데 7장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의 함성을 부르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외쳐 부르고 있는데, 그런 6장의 내용과는 달리 여러분 7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비극의 내용으로 7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한쪽에서는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함성으로 부르고 높이고 있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범죄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건을.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만 들렸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그 밑에는, 밑바닥에는 은밀하게 죄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는 그 여리고성보다도 훨씬 더 작은, 이름도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아이성. 얼마나 조그마하면 아이라고 지었을지 아이성이라고 지었는데, 처음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쉽게,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했더니 쉽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한시름 놨을 겁니다. 야, 이거 별거 아니네, 괜히 쫄았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보이는 것은 여리고성보다도 더 작은 아이성.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을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에이, 뭐 저 정도쯤이야 끔이지, 뭐 우리가 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민족인데 저까짓 거 저거 하나 못 무너뜨리겠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자신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일하게 아이성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 성은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우리 군사들이 전부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몇몇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는 그 군사들 중에 3,000명만 뽑아서 아이성 전투에 출전을 시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아이들 말로 개박살 났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몇 명만 돌아왔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수습이 안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7장 2절 이후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옷을 먼저 찢어요. 회개한다는 거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다 집합시켜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악을 쓰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단순한 그냥 사람들의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수아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에는 언제나 이 작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의 작전이었죠. 믿음의 작전, 순종.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인간적인 작전, 인간적인 전략,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작전으로 그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투에 임해야 했던 것인데, 근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6.25 한국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메가드 장군이 성공적인 군대를 위한 필요 조건들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4가지 원리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군사들이 전쟁을 할 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4가지. 뭐가 필요할까요? 전쟁하는데. 첫 번째는 이 메가드 장군이 뭐가 필요하냐? 군대에 사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전쟁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 안 돼요, 군인들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적을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기가 그 군대 안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기. 그리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힘이 필요합니다. 무기. 아무래도 여러분 내가 상대방보다는 힘이 있어야죠. 좋은 무기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상대방을 이길 확률이 높죠. 무기, 힘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충분한 보급처가 있어야 됩니다. 무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쏘고 나서 계속해서 총알이 와야죠. 탄환이 오고 또 그것만 옵니까? 물자도 와야 되고요. 또 우리는 사람이니까 밥을 먹어야 돼요. 굶고 일을 못합니다. 싸움을 못합니다. 그러니 늘 이 보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물자들이 충분히 올 수 있도록 보급이 돼야 돼요. 충분한 보급처가 세 번째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4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런 게 다 있어요. 사기도 있고 힘도 있고 보급도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성. 누굴 알아야 됩니까? 예, 적을 알아야죠. 마지막으로 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사기가 있었을까요? 사기가 있었죠. 충천했습니다. 도저히 함락시키지 못할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그 누구도 자신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사기가 충천해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힘은 있었습니까? 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힘도 있었습니다. 충분한 보급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보급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보급처도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조건, 사기, 무기, 힘, 그리고 충분한 보급처, 이 3가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요, 마지막 4번째. 뭐라고요? 4번째가? 적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예, 적에 대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는 헛다리 짚고 있는 겁니다.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제대로 지금 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데 지금 이 정탐꾼을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은 아이성이 아니었어요. 뭐가 적이었을까요? 여호수아의 눈에 지금 보이는 그 아이성의 사람들, 아이성의 군사들, 그들은 여호수아가 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들의 진짜 적은 아이성이 아니라 그들의 내부에 있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몰랐던 거죠. 내부의 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그만한 아이성에 패배한 이유, 군대가 약해서도 아니고 사기가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적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승리의 축제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파릇파릇 솟아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차단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던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를 몰래 훔쳐서 숨겼습니다.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한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군사인 우리에게 영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에이, 뭐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굴러가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성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조그만한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 조그만한 죄 이 용납한 거 이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지 못하는 건 나 때문에가 아닌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의 적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넘어져야 우리 가정도 넘어지고 우리 직장도 넘어지고 사업장도 넘어지고 그러면 교회도 넘어지는 거. 악한 영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날마다 호시탐탐 우리를 겨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더 뜨겁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악한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위장된 모습으로 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얘기를 하면 광명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겉으로만 놓고 보면 아 좋다 그러는데요 속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위장하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악한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패배를 한 것일까요? 물론 한 사람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앞뒤 재가면서 문맥을 좀 살펴보니까 이 패배를 한 원인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오늘 2절 말씀 7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완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라고 이제 쭉 나오는데 자 주어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여러분 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6장을 읽어보시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주어가 6장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7장에는요 아이성과의 전투의 시작을 여호수아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사람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배제돼 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리고성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성의 패배는 여호수아 사람이 한 짓입니다. 아이성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모자라서 패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용기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힘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코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코드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한하고 말할 수 없는 많은 능력이
하나님의 코드에 연결되지 않아서 여러분 쓰레기처럼 늘려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능이 좋은 이 청소기나 뭐 냉장고나 이런 가전제품이 있으면 뭐합니까? 코드 꽂혀 있어야지 그게 작동을 하지. 코드가 뽑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요 다 그냥 고철 덩어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우리도요 하나님과 코드가 연결되어야지 그 힘을 공급받고 우리가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무용지물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코드에 연결시키지 않고서 애매하게 자신의 무능력, 성격, 물질이 없음만을 한탄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여러분 아이성의 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처음에 제비뽑기로 지파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족속을 뽑고요. 그 다음에 가족 중에 남자를,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간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로 아간을 쳐 죽이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잔인하다고 값산동정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뿌리째 뽑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은 뿌리째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간을 돌로 치고 돌무더기로 쌓았습니다. 그걸 오늘날 아굴골짜기라고 부르죠. 이제 다시 전쟁을 시작합니다. 패배의 두 번째 원인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주어라고 7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8장 1절 보실까요?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다시 8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8장의 주어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는 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승리의 주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암적인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거하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